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 567쪽입니다. 567쪽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발을 포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포개고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이 맞댄 이 행동,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독특한 이러한 장면들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우리 생각해 볼 때 이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죽은 어떤 사체, 이 사체를 만지는 것, 이것은 율법적으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이 사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 죽은 아이를 만진다는 그 자체는 거룩해야 될 이 선지자가 이 부정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불구하고도 엘리사가 이 접촉을 감행합니다. 율법의 이 어떤 정결 규례보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시는 이 능력이 더 크다, 앞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적으로, 말이 아닌 이 선포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이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병에 걸리고 귀신에 우리가 사로잡힌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친히 만지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친히 흙을 이겨서 우리가 눈에 바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그분이 당시 율법적으로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또 난치병,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또 귀신에 사로잡힌 이런 자들, 나면서 안 못 보는 이런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그런 자들을 친히 만지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율법적으로는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 부정이 나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도망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속에 다가가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긍휼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당시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죠. 오늘도 엘리사가 행한 이러한 모습들은 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 이것이 당시의 율법적인 그 부정함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독생자 예수가 죽은, 이미 이제 죽은 사체인데
그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 아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율법적인 부정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돌무덤 속에 보이신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살리시는 능력, 그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인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34절의 말씀에 보면 아유 위에 올라 엎드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유 위에 올라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있는 온기와 이 생명력을 이제 죽은 아이에게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위죠. 어떻게 보면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굽혀 엎드리는 것인데 34절에 보면 끝에 보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힘이 아이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아이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들, 세상 속에서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외로움,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들, 투명인간 취급하고 죽은 자 취급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달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삶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삶 때문에 오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십자가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내어주심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2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바울이 설교를 듣는 중에 창들에서 떨어진 죽은 이 청년 유두고, 이 유두고를 살릴 때 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는 것이죠. 그럴 때도 그가 그 위에 엎드렸다. 일리사가 했던 이 유사한 행동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법적인, 마술적인 이러한 어떤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받는 자, 이 고통받는 자와 자신을 얼마나 일치시키는가, 깊이 일치시키는가를 보여주는 행동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선지자의 인격, 때로는 그의 온 몸을 도구로 삼으셔서 죽음의 차가움, 이 죽음의 차가움에 생명의 온기를 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생명력을 전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아이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그 대상 위에 넓게 펴서 덮는 이런 동작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음의 부패함이 있는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덮으시는 행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죽음의 부패함을 덮는, 죄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그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영적인 부패함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을 주님께서 같이 그 위에 엎드리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엎드림을 통해서, 그 겸손의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이 전적인 부패인 우리가,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전적인 부패, 지적이고 그리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인간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에게 덮으셔서 우리 가운데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보면 34절 중반에 보시면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그 아이의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굽힌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이는 그림으로 보인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인간의 그 고통, 그 괴로움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울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괴로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통, 연약함, 넘어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부정한 아이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몸을 만지며 죄인의 처지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대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각 기관, 그러니까 아이의 감각 기관 위에 자신의 기관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죄를 전가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그에게 두었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두었다, 전가시켰다 라고 하는, 여기서 대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시켰다, 그에게 두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눈으로,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죄된 시선이죠. 우리의 이런 탐욕의 시선, 정욕의 시선, 음란한 시선, 이 시선으로 지었던,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본 것,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봤던 그 눈, 결국엔 우리의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죄로 지었던 것을 예수께 전가하고, 입술이에요. 그 입으로 지은 그 수많은 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했던 그 입술, 저주하고 했던 이런 입술,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입술로 온갖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것은 마치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과 같다. 결국 사단의 고소함은 우리의 비난과 정죄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이 엄청난 것이죠. 이 부정한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 손은 또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우리가 선한 것처럼 하지만 뒤로는 그 손으로 온갖 악행을 다하고 살인을 하고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이 더러운 손, 이 모든 이 손에 우리가 그대로 얹으신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을 포개는 거고, 우리의 눈에 주님의 눈을 대고 주님의 입술을 대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머리에 가신 면류관을 우리가 박히게 되고 채찍에 맞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거룩한 지체를 우리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흐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맞바꿈이죠. 우리가 그 위치를, 그분의 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분의 입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 입술, 생명을 살리신 그 입술, 말씀을 전하신 그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치안이, 이 치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탐욕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이 우리의 죽을 몸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36절에도 아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더 상상을 해보면 엎드리는 가운데 눈과 그리고 입과 손, 발도 아마 엘리사가 이 아이에게 일치시키지 않았겠어요? 죽음으로 멈춰버린 아이의 이 죽음, 이 발걸음, 시간이 멈추고 길 위에서 멈춰버린 아이의 이 생명, 걸음이 멈춰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 아이는 분명히 이제 멈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걷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발을 포개어서 그 가운데서 못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못 박힘, 이것은 우리의 발에 예수님의 발을 포개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고난과 이 영광의 길을 우리가 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행의 선언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발을 주님의 발의 포개물로 인해서, 주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의 발을 주님과 함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향하여 끊임없이 나갔던 우리의 발이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이 있는 우리가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이리저리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 걷지 못하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 아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집 안에서 이리저리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죽은 아이를 대신한 생명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지금은 누워있지만 죽어있지만 그 아이 가운데 생명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제 걸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그 아이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이리저리 걸어 다닐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생명의 움직임을 그가 보이신 것이죠. 재채기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자 호흡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걷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의 발을 포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이제 옛 자아의 행보를 멈추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위한 정지이자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옛 자아의 걸음을 멈추고 이제 우리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걸음 속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발, 우리가 딛고서는 존재의 기반이죠. 이것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고착시키고 우리가 연합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발을 포개므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행실을 이제 치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완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